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 살펴본 제사장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한 문장으로 일단 한번 축약해 보면 형제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참된 제사장의 삶인데, 형제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 내가 짓지 않은 죄도 내가 덮어쓰고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그 참된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중입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주중에 누가 대답은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남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안 되고 죄를 용서하거나 덮어주는 것도 안 되는데 대신 죄를 짊어진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더군다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죽었다고 속여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십수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놓고서도 입을 맞추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죄 그 자체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형제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준다. 그러니까 이건 신념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신념이나 결단, 의지로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본문은 유다가 어떻게 이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회개했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한동안 이 용어를 좀 사용할 테니까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실래요? 회개의 깊이가 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다고 해서 곧장 제사장의 삶을 모두 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져야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데, 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회개의 깊이가 더해져 가죠? 37장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뒤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라면 그걸 계속 지켜보기가 쉽겠습니까? 떠나죠. 창세기 38장은 그걸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8장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가 떠납니다. 떠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장자지파로 유다가 불리는데, 유다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장자권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은 요셉은 또 누구랑 결혼하죠? 제사장의 딸, 온의 제사장의 딸, 이방인과 결혼하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 선민이고 이방인이라고 구분하지, 실은 하나님께는 이방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으신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유다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잖아요. 몇 명이나? 둘을 잃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잃으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도 찾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더욱 쾌락에 빠져들죠. 여러분, 유다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걸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38장이 보여주었죠. 가다가 결국 며느리를 범하는 우를 범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냥 굉장히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을 발생하면 그 사람 다시 얼굴 들고 세상에 못 다닙니다. 하물며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용납해 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유다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번 살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었지만 그 회개의 깊이가 깊어져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회개한 요셉의 훈련, 형제들을 향한 훈련을 통해 유다는 다시 회개하죠. 3일간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의 죄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회개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시몬을 내려다 놓고 식량을 얻어서 돌아온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야 된다. 2년 동안 꿈쩍 않던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드디어 베냐민을 데려가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회개가 있기 그 직전에 유다가 먼저 회개하잖아요. 또다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유다의 회개가 깊어져서 제사장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달게 받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더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다만 회개의 삶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껏 회개를 배웠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 회개가 다름이 아닌 항복, 자기 부인, 그죠? 죄에서 떠나는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회개가 되는 거죠. 사실 표현이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항복, 자기 부인, 거룩, 회개, 이것이 곧 부흥,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회개는 얼마만큼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애매히 비판을 받거나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견뎌지시는 수준에까지 가고 계십니까? 남의 잘못을 대신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극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혹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가 극기라고. 근데 우리는 다 극기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어려워.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십자가,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지금 말한 이 제사장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가벼워진다. 은혜를 알면 이것이 가벼워진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 지독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시내가 교우 성도들 한 해 한 번 정도 말씀을 정돈하는 과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지금 이제 모여서 말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머릿속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시간들을 좀 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새겨지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보는 관점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된 한 사람, 요셉 덕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한 덕분에 그 회개가 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요셉의 회개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제들의 삶의 훈련을 펼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라서 자기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퍼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훈련받은 그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 그 과정을 잘 거쳤듯이 형제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합니다. 덕분에 유다가, 형제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또 다른 사람 야곱에게 전이 되어서 야곱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유다의 회개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답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창세기 42장에는 야곱을 부를 때 전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43장은 6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살아가는 야곱, 그러니까 먼저 야복강가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셨는데 다시 시선을 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르셨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시작하니까,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바라보기만 시작하니까 그 이름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회개하고 포기하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게 포기 같습니까? 회개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회개라는 걸 알죠.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킬 수도 자신도 지킬 수 없음을 절감한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사실상은 포기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로 쳐주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요셉을 잃고 베냐민이 삶의 우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몰고 몰아오신 이 코너에서 드디어 항복하게 된 거죠. 이건 인간의 의지를 들인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포기라는 것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인간의 의지의 포기와 신앙의 포기가 뭐가 다릅니까? 혹시 유디모니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디모니즘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꼬집어서 유디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그 사고에 젖어서 마치 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했잖아요. 아니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온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무슨 돈을 벌어서 더해드려야 그분께 영광이 되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서 어디까지 높아진 자리에 내가 어디에 높아진다 한들 이분을 높이는데 그게 무슨 우리의 하등 영향이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 그래 쳐주시니까, 네, 그걸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라 소위 나의 축복, 나의 자랑,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 행복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포기한 것과 신앙의 포기가 결국 언제 차이가 나느냐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소위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간증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한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간증을 할 때도 자기 어떤 부분의 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포기죠. 인간의 의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인간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사실 야곱도 인간적인 포기가 약복 강가에서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지금 야곱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아까 회개했다고 했는데 요셉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인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제일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킨다고. 어때요? 아니요. 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 구원도 제가 못 이루어갈 만한 수준이니까 말씀에 동료매어서 말씀 곁에 붙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니까 더 가까이 붙여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게 내 소명이라고.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물론 하나님이 참된 제사장 왕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소명은 있죠.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은 사실 하나님을 높이거나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준이죠. 그게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많은 개입하심과 또 쳐주심, 반복의 은혜 그잖아요. 그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겨우 이루어가는 수준에 살아가면서도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오랜 인생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사건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대면한 요셉, 회개하죠. 회개함으로 그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팔아먹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먼 형제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도 내가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옥살이로 가게 된 것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다고요? 회개함으로. 요셉이 누린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바른 사랑으로 형제들을 훈련했고, 그 훈련의 결과로 유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마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 그 영역까지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복되는 부흥이라고 잡았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맞이한 부흥으로 참된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반복을 통해 조금씩 그 자리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냐면요, 야곱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본문 딱 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게, 이 사람은 십수년 전에도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죠? 근데 다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시선이 하나님께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전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맞췄던 시선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탁하겠다는 결단. 그러자마자 바로 생각이 든 건,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 인생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 덕분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죠? 바람에도, 들에 일렁이는 풀에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에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주님 손 놓고 주님 많이 새까맣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등에 칼 꽂고 가던 길 계속 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고난에 맞닥뜨리면 다시 하나님 또 바라보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이 태도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너는 소망 없다. 너 저번에 나를 그래 대했지 않니?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 한 번도 체휼하거나 야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질문이 하나 뭐였냐면요, 나는 몇 번째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부흥을 맞이해야 내 회개가 깊어져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흥을 맞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회개의 깊이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나가 계세요? 부흥은 횟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게 공식을 하나 꺼내 볼까요? 우리가 몇 번 부흥을 맞이했는가? 부흥의 공식이 있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뒤로 공식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보고가 없거든요. 얼마나 부흥이 어렵다는 겁니까? 그죠? 부흥이 뭐였죠? 회개였죠. 회개였죠. 세상 중심으로 살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을 표현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제가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깊어지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청산해야 될 삶을 청산하고, 버려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끊어내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못 갔다 치면 통곡하며 회개하신 적 언제입니까?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못 보잖아요.
우리 이걸 못 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아직 우리의 부흥이 거기까지 가려면 반복된 회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몇 번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몇 번 부흥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니까요.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거든요. 그 에스라 처음 갔을 때 윤종환 원장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윤종환 원장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원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단정 짓는다고. 성경을 보면 구원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의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아니죠. 야곱 같은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이 그 야복 강가를 건너잖아요. 그때 회개하죠. 대표적인 회개죠. 왜 회개하죠?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뻔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원수진 그 관계, 갈등, 요셉의 형제들만 얽히고 설킨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도 자기 형 에서와의 그 오랜 세월의 갈등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사이에 개입해서 그 오랜 분노와 원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회개는 깊은 회개도 아니었고 온전한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도 아니었죠. 무슨 말인가?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항복하는 회개가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 부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회개였죠. 기억나십니까? 씨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였죠?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했잖아요. 환도뼈가 부셔졌다고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절었더라.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서지지 않는 그의 자아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다리를 평생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가 그래도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부서진 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본 에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와 목을 어긋맞추고 그 길었던 그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인간은 도저히 풀 수 없고 그 얽히고 설킨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야곱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계산이 딱 발동하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땐 하나님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곧장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 몇 년 기다리십니까? 100년을 넘게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깊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죠? 섬김과 희생, 오래 참음과 반복적인 긍휼을 그로 하여금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의 여정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소원이 베델로 올라오는 것, 베델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몇 년이 더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 더 걸립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도 10년이 더 걸려.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늦어졌다는 것은 야곱이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야곱의 믿음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 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을 추구하는 삶이었잖아요. 돈, 성공, 그죠? 그게 복의 근원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도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야곱이 생각했던 복은 그냥 세상적 성공과 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란에서 누려도 되고 세겜에서 누려도 되잖아요. 굳이 베델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지한 야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로 하여금 부흥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35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 소망 없는 야곱이 어떻게 부흥을 누렸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을 등 떠밀고 환경적인 문제를 계속 허락하심으로 베델로 밀어 올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야곱이 굉장히 민감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정작 알아야 될 걸 모르면서 걸어가는 거죠. 오히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자기를 높이셔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까? 35장의 그 앞선 장을 보면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가 아들 둘이 죽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참 그렇죠. 우리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히 자녀가 죽었다, 회개 안 하던 사람도, 아니 하나님 안 찾던 사람도 하나님 찾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로 시선이 떨어져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 있는지. 야곱은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것, 그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환멸을 느낀 두 아들이 하몰의 추장 아들을 복수하죠. 하몰 족속을 다 죽여놓으니까 그 당시 세겜에 있던 나머지 부족들이 자기 동족 부족이 죽었으니까 그 부족에 해를 입힌 야곱 가족들을 연합해서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당연한 일이 딱 돌아오니까 야곱이 생명의 위협이 딱 느껴지자마자 회개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야 인생이 회개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긴 세월 동안 베델로 올라오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깨닫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35장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귀에 있던 귀걸이들을 제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복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피한다는 건 자기 가족 모두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이것들을 제거한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는 거죠. 그 야곱은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그 문화가 주는 쾌락과 유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떨쳐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걸 떨쳐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가장 먼저 이방 신상 귀걸이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때 35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마을을 도륙했으니까 근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생명도 건지고 베델로 드디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삶이 동일하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울고 감동을 누리고 깨닫고 위로받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은혜의 본질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근거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논리로 살지 않고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감했던 요셉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을 때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도,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내려간 걸 형제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앞에 두고 나로 형님들이 이 일을 한 것은 내 구원과 형님들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이죠. 여러분, 이런 평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제가 몇 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구하려고 찾아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답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뭐죠? 본문은 뭐라고 밝히죠? 거듭나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그죠? 맞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보여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보여지는 거죠. 그죠? 뭐가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게 벌리는 모든 사건들을 보는 눈,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언젠간 또 보셨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탁 떨어져서 세상으로 딱 표류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인간들의 죄만 보이는 거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탁 맞추는 순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죠?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에게서 떠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떠나시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 그죠? 아까 제가 설명을 앞에서 일부러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이 말씀 몇 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듭났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구원파가 설명하고 하던데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 성경은 거듭남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들, 그죠? 근데 회개도 계속해서 깊어져 가잖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시선을 회복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생각의 변화나 전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죄되고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삶도 뚫고 들어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거짓, 더러움, 이기심도 안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게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건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거짓, 이기심, 죄악, 그거 알고도 속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도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고 감싸주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보이니까요. 그죠? 그게 보이니까 다시 당해도 다시 당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기려고 달려들면 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대속적 고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안 전하셔도 괜찮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 곳이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가족, 배우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 야곱의 형제들과의 갈등,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서 결코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째 부흥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회개가 계속 깊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자주 이런 야곱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뚝 떼고요, 나의 옳음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뭐라 하시냐면요, 야곱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세요. 그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죽이는 것,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추는 거죠. 주일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내 삶에 너무 많구나. 지금 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야곱처럼 청산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베푸셨던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